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시고 비유는 말씀하지 않으시는군요. 저희는 스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누가 스승님께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스승님께서 하느님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미의 주님,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오는 멋진 말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지만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는 말씀 복음으로 들었습니다. 독서에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간 제자들이 하느님의 복음을 이렇게 막 이렇게 펼쳐 나가는 멋있는 장면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듣습니다. 지난 주일이 바로 주님 승천 대축일이었습니다. 날카로우신 분들은 캐치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어저께 1일이 승천 대축일이죠. 1일. 예. 그 매일 미사체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이 어떻게 써 있냐면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이렇게 써 있죠. 예,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1독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예수님 승천으로 인하여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끝났습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위로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협조자를 보내주겠다. 주인공이 바뀌는 일이에요. 이제 주인공이. 예, 너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왔다. 근데 그런 데에 있어서 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싫거나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올라가시면 안 돼요. 여기 계속 계시면 안 돼요. 주인공으로 계속 계시면 안 돼요. 이제 그런 상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평화와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주님 승천 대축일을 지나서 이번 주 주일이 이제 성령 강림 대축일이에요.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성령을 받아들이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 설정을 잘 해놓으셔야 기쁨이 이렇게 막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지, 그게 뭔가 설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조금 덜 기쁜데 약간 헷갈리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 독서에 보면 바오로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 뭔지 모릅니다.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성령 못 받았어요? 안수를 이렇게 해주자 그들이 신령한 언어로 막 말을 하기 시작했다 하는 장면이 막 나오잖아요. 안수는 말이죠. 저도 예전에 본당에 있을 때 이렇게 안수를, 지난 주일에도 제가 미사를 오랜만에 다른 본당 가서 미사를 한번 하고 왔는데, 안수를 꼭 미사가 끝나면 이제 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어떤 분들이 안수를 청하나요? 신부님 여기
여기가 아우 여기가 아우 좀 이게 좀 아우 안수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죠? 뭔가 이 나에게 어떤 좋은 일 나에게 그냥 막연한 기대라 그럴까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고 할머니들은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그런데 모든 신자들이 안수는 그런 건가 봐라고 착각을 하셨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예. 이게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지평에 따른 이 희망의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아픔 가서 안수 받아야지. 저기 저 고3 애들 데려가서 안수 받아야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안수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써 있는 대로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셔 신령한 언어로 말하고 예언하였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 누구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신령한 언어를 말하고 예언을 하였다. 아싸! 나 이제 신기한 거 얻었다. 그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댕기고 나 봐라. 나 신령한 언어 할 줄 안다. 신기하지? 넌 못하지? 그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아주 그러면 막 아주 죄 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느껴지는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제가 지난 주일날 어떤 사정이 좀 그 본당에 좀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제가 어느 본당이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어느 성당에 가갖고 9시 미사 11시 미사를 했어요. 미사를 연장 2대를 탁 하고 했는데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사를 막 신나게 막 하면 신자들이 막 좋아해요. 저도 막 신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거의 거의 최다 인원이잖아요. 제가 미사 하는 중에 12명이면 엄청난 인원이거든요. 예? 제가 보통 경찰서 가면 뭐 2명, 뭐 4명, 뭐 5명 막 이러면 많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후져가지고 3명 앞에서밖에 미사를 못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미사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3명밖에 안 들으니까 강론 대충 써. 그렇게 살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강론 이렇게 열심히 써갖고 미사 열심히 하는데 왜 남은 3명밖에 미사를 안 드려갖고 난 실망해야 돼. 그러면 맞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그건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이제 그런 환경 속에 제가 지금 6년간 살고 있고 환경 속에 6년간 살고 있다 보니까 미사를 탁 하는데 말이죠. 와, 막 성가대가 막 복사들 막 같이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막 오랜만에 이거 말고 왜고 막 이거 뭐 끝매는 거 있죠. 쫙 입고 막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신났다기보다 그날 약간 승천대축일이어가지고 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미사를 다 마치고 그 공지사항 시간에 신자분들한테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신부가 싱글벙글하면서 미사하니까 좋으시죠? 그랬더니 다 좋다고 그래요. 그 싱글벙글하고 미사하니까 일주일 그 미사하면 일주일이 막 기분이 좋은 거 이제 할머니들이 기분이 좋죠. 그게 최고인 거 아니에요, 그죠? 신부님이 기분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일주일 동안 좋아.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라고 하면 그게 참 선순환이라니까요. 그게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막 싱글벙글하고 미사한 이 기쁨은 거저 얻으신 것은 아닙니다. 저는 신부로 치면 신부들이 몹시 기피하는 데만 돌아다니는 몹시 불행한 신부입니다. 제가 무려 2016년에는 아프리카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돌아와서 좋은 일이 생길까 기대했지만
경찰 사목을 하면서 제가 경찰서를 17개를 돌아다니면서 오늘 강론 들어보니 어때요? 그래서 좋아요. 그 강론을 2명이 듣고 있습니다. 6년째. 마음이 어떠세요? 막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겪어내고 살고 있는데 최근에 저를 가장 슬프고 힘들게 했던 것은 2025년 상반기에 제 동기 2명이 신부 옷을 벗었습니다. 저도 그들과 똑같은 고민을 왜 안 했겠어요? 그죠? 그들은 저는 고민 안 하고 맨날 기쁘고 그들은 맨날 그런 고민하다가 그렇게 결론이 그렇게 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저도 고민했지만 거기서 이런 결론이 나왔고 그들은 고민하고 그런 결론이 나왔고 저는 그날 이렇게 미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저분들이 이렇게 기뻐했으면 됐지. 내 인생 뭐 그렇게 잘났다고. 저들이 저렇게 기뻐했으면 됐지. 그럼 내가 된 거지 뭐.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그들에게 어떤 기쁨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그리고 그들이 그 메시지를 잘 알아들어서 나도 내가 잘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봉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또 다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는 역할을 한다면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그날 중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날 미사를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하는 기쁨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마음이 너무나 평화롭고 기쁘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해서 어떤 당위성으로 뭔가를 하면 오래 못 하잖아요. 많이 못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안에서 기쁨이 느껴진다면 우리가 그 일을 참 열심히 잘 할 수 있으리라 예상할 수 있어요.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으로 나가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고 예수님은 오늘 선언하시잖아요. 그 미사를 이렇게 하면서 제 동기들이 그 기쁨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그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저는 그런 생각들도 해봤어요. 그 친구들이 막 다 특수사목에 있다가 그렇게 나갔거든. 그 본당 좀 보내주지. 그 할머니들이랑 미사 좀 하게 해주지. 할머니들이 좋아요, 좋아요. 이거 하다 보면 그 케어가 돼가지고 안 나갔을 수도 있는데 하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도 저 가지고 있고 그 친구 안에서 그는 좀 이런 기쁨을 느껴보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얼마나 큰 기쁨을 놓쳤는가 하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제 동기들과 저의 어떤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이 싸움은 제 안에서도 여러분 안에서도 우리 모두의 안에서도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하는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성령의 은사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으면 그게 내 배 채우는데 나 뭐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이 왜곡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쁨으로 가는 그 방향이 조금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독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지. 다른 사람을 더 기쁘게 만들어줘야지.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서 찾아낼 수 없었던 기쁨을 내가 줘야지. 라고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순간 그때 느껴지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에 비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기뻐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본당 가서도 이 설명을 쫙 드리더니 갑자기 할머니들이 잘할 수 있겠죠? 네, 잘할 수 있어요. 언제 또 만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각자가
만났을 때 기억 못할 수도 있지만 각자가 처해진 일을 열심히 주님께서 주신 일을 열심히 수행하다가 어디선가 만나자. 거기가 하늘나라가 되더라도 거기서 기쁘게 만나자. 그랬더니 네 박수를 막 치는 거야. 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성, 우리에게 주시는 큰 평화와 기쁨, 우리가 삶에서 더 많이 느끼고 우리 삶을 더 행복하게 꾸며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보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